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우리가 치료해야 될 영적 전쟁의 현장은 그 전쟁터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저 사탄의 가장 심한 유혹과 방해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일을 만들어 너무나 분주하니까 기도할 시간은 하죠. 없는 것.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시작을 가로막는 것. 영적 전투에 가장 빈번하게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영적 전쟁의 현장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드러나는 말이 뭡니까?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영적 전투의 현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것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영은 죽을 수밖에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무릎 꿇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삶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황폐해지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휘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같이 다 말라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을 적실 수 있는 거죠. 차분하고 가라앉아지니까 그 마음으로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변화시켜서 변화산 아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건 늘 해야 하는 거고 항상 해야 하는 건 다 알지. 근데 더 중요한 건 항상 기도하는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까?
왜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이 함께 해주길 원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마음은 다 달라요.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그 한 분 하나님 아래 성령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가장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된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되는 거고, 성전에 모이면 부르짖고 흩어지면 그 마음 가지고 전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 내 교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내 잣대가 되어지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나의 교만한 나의 그 욕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모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음이 모이니까 할 수 있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위에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감사하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없어도 할 수 있고 있으면 더 풍성히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몸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뭐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다오. 그걸 원하셨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뭐하라? 힘써라.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나만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입니다. 우리.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서 함께 나아가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내가 빨리 달리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앞서 팽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손에 손잡고 다리가 불편해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 손잡고 일으키고 같이 가는 거고, 걷지 못하는 사람 내가 업고서라도 가는 거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무엇을 입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그리고 또 하나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목회자 사도 바울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죠.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에베소서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가장 도움이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에.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죄를 짓지 않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 뭐라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죄가 없는 거 너희들이 알잖아. 나는 복음만 전하다가 십자가만 전하다가 예수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좀 위해 기도해다오.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달라고. 감옥에서 좀 내가 나오게 해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그게 아니야.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뭐라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교회밖에 없네. 지금 이 감옥에 갇혔어도 억울하게 보고 이 감옥에 갇혔어도 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나로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할렐루야. 뭡니까?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가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이것조차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지금 내가 이런 감옥에 갇혀있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하지만 이 자리조차 이것조차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며 내가 당해야 될 고난임을 내가 아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냐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고통의 고난의 자리에서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여기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조차도 이 어려움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겪어야 될 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내 입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 전해져서 목사님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어려움과 힘든 자리를 잘 견디고 잘 이겨내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21절을 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준비된 한 사람을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주고 그들에게 한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려고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로라. 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려고 한다. 왜? 내가 지금 어떠한 사정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너희들에게 알리려 하고자 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근데 그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땐, 그가 자유의 몸이었을 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을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지금 저 처참한 바울의 상황을 보고 다 떠났을 겁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 두기고 같은 사람들은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사정을 알고, 바울의 마음을 알고,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보다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바울 곁에 있던 그 사람. 바울은 그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근데 이 두기고의 이름이 이 에베소서에만 나온 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두기고는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에필골몬, 그러니까 골로새서도 옥중에서 쓰신 서신이잖아요. 옥중에서 쓴 그 편지들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지금 사정,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가장 잘 전할 수 있었던 그가 여기 저기 다니며 그것을 전하는, 위로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누구보다 바울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을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2절을 보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뭐했다? 보냈다.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이 두기고를.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기고처럼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일꾼이요, 진실한 일꾼된 그 두기고가 바울의 마음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그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할 그곳에 열심을 다해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고, 바울의 사정을 전달하고,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잘 전달했던 그 두기고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보다 목사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거 한 가지를 더 구하고 있죠. 뭡니까?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 이것,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래서 마지막 끝맺음의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길, 그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왜?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 테니까요. 할렐루야. 변함없는 그리스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 은혜,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니.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을까? 어떻게 내가 이분을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저분을 만났을까? 만남을 보게 되어지면 참 신비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 안에서 성당 제일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이런저런 만남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놀랍죠. 믿음 안에서 한 지체로 만나게 하신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그 앞에서 함께 기뻐해야 할 믿음의 지체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관계가, 그리고 이 아름다운 관계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하자? 기도하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과, 그리고 믿음과 그 믿음을 겸비한 사랑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